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주장하십니다. 네, 오늘도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모든 것 위에 하나하나 주장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스포츠 경기를 보게 되면 그 스포츠 경기의 주인공은 바로 선수들입니다. 그런데 스포츠 경기를 할 때마다 꼭 빠지지 않는 사람이 있고 빠져서는 안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누구냐? 바로 심판이죠. 심판이 있어야 또한 여러분 경기가 시작이 되어지고요. 또한 심판이 있어야 경기가 마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스포츠이든 간에 그 스포츠에는 반드시 심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심판이 있어야 경기 중에 반칙을 이루는 선수가 있다면 그 선수를 제재하고 또한 심지어 그 선수를 어떻게 합니까? 퇴장을 시킵니다. 그것이 바로 심판의 역할입니다. 그 모든 것은 왜 그럴까요? 모든 경기가 바르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반칙하는 자를 유심히 쳐다보고 거기에 따라서 명확한 판단을 내리는 것이 심판자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 스포츠 경기마다 심판은 무엇이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권한이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모든 선수는 그 심판의 결정에 따라 다 순종을 해야 합니다. 간혹 이렇게 스포츠 경기를 보면 심판이 딱 심판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막 대드는 선수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근데 대들면 대들수록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더 과중된 심판의 제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보니까 그 금액은 자세하게 모르겠으나 벌금까지 내는 경우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선수가 그 심판에 대한 모든 결정에 다 수용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모든 인생사 가운데 심판자가 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주님이셔요. 우리는 인생사에 어떻게 보면 선수와 같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 시작부터 시작해서 마칠 때까지 열심을 다하여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인생인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지켜보시되 무엇을 지켜보십니까? 옳지 않는 것을 다 지켜보시고 거기에 따라 경고와 심판에 이르게 되신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지 않을 때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경기장에서 쫓겨나고 맙니다. 바로 하나님은 그와 같이 우리를 심판하신다라는 것.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태장케 하시는 그 손길에 임할 때 무엇의 기회를 잃고 마느냐? 구원의 기회를 잃고 만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세상의 심판들은 오심할 때가 많습니다. 잘못된 판단에 이를 때가 상당수 많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인생의 심판자가 되시면서 조금의 오차도 없이 명확하게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분의 그 말씀을 늘 따를 수밖에 없고 따라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우리의 인생관이 바르게 되어지고 또 우리가 인생이 부끄러움이 없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인간의 판단력은 어떻습니까? 100% 확신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예측하는 그 예측률이 더 많아요. 이럴 것이다. 이렇게 되겠지라는 그런 마음들이 더 크지. 이것이 100% 된다라고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것이 모든 사람들의 판단력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그 판단력은 어떻습니까? 100%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해 주신 그 모든 말씀은 어떻게 합니까? 100% 이루어 주셔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을 귀를 기울여 하고 말씀대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것을 또한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무엇하는 자가 되어져야 하느냐? 기다리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라고 그렇게 외쳐봐야 심판자 대신 하나님께서 이것이다 라고 하면 우리는 따라가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고집대로 아니다, 아니다라고 막 소리를 지르고. 하지만 그렇게 소리 질러봐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예정하신 대로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의 삶을 살아가면 결국 누가 힘든 겁니까? 우리가 힘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할 이유가 또한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자신이 판단하고 결정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죠? 바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남을 판단하지 말라. 특별히 남을 판단하기 좋아하는 교인들을 향하여 엄중히 경고의 메시지를 두 가지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뭡니까? 교만에 빠지지 말라. 우리 본문 1절과 2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2절입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아멘. 여기서 판단이란 내용적으로 볼 때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 바로 비난을 의미합니다. 즉 남을 정죄하는 판단이지 선악에 대한 정확한 분별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무조건 죄인으로 판단하고 그리고 자신들은 어떻게 표현했느냐? 우리는 깨끗한 사람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렇게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어떻습니까? 그 이방인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말씀하기를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이러고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이 말씀은 남을 판단하기 좋아하는 너 자신부터 죄인이라는 그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것과 그 사실에 대하여 그 어떤 핑계도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점에서 영어로 표현하면 new excuse, 변명의 여지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기를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또한 상대방의 잘못은 잘 판단하지만 그리고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자신의 들보를 전혀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인간은 누구를 판단하고 심판할 수 있는 자격이 없음을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어떤 것이든 어떠한 결정에 대한 그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이 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적인 사명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전할 뿐이지 거기에 따르는 그 결단과 판단과 또한 나오는 그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이상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복음적인 일이라 한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쓰임 받았는가? 그것만 생각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무엇을 더 관심 있게 주의 깊게 우리는 보고 말을 합니까? 결과에 대해서. 모든 결과와
거기에 따르는 모든 판단은 누가 하시면 오늘 제차 말씀을 합니까? 주님이시면. 우리는 판단할 권한이 없어요. 어떤 것을 결정할 권한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대로 우리는 쓰임 받는 것, 그것이 축복이고 그것이 은혜예요. 그렇다면 이 세상의 판단과 기준 그리고 심판은 누구에게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매 순간마다 고백해야 합니까?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한다라는 그 자체는 결국 오늘 말씀대로 보면 무엇이에요? 교만이에요. 하나님과 동등되겠다라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고 난 하나님을 앞서겠다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법원에서 아무리 두꺼운 법전을 가지고 판결을 해도 오해와 실수가 생깁니다. 그로 인해서 억울한 일들이 지금도 여지없이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법을 공부하시는 분들과 더불어 지금 법정에 계시는 분들을 이렇게 보면 참 똑똑하십니다. 참 대단해요. 여러분 책이 그거 법전 책이 하나입니다. 그 외에 정치적인 그 모든 책들을 보면 두께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 하나하나 지금 머릿속에 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대단하죠. 하지만 그 수많은 법들을 다 알고 애우고 있어도 명확하게 그들이 판단을 합니까? 조금의 오차도 없이 조금의 실수도 없이 그렇게 결정을 내리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이것이 진실임에도 불구하고 거짓된 것을 진실로 만들 때가 있습니다. 또한 그의 반대로 또한 만들 때도 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그 판단과 결정은 어떻습니까? 전혀 실수가 없으셔요. 그리고 오늘 성경 66권에 말씀 주신 그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판단이 무엇인가를 오늘 또한 본문 6절에서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먼저 판단의 대상이 두 가지로 나누어짐을 보게 되죠. 먼저 하나는 본문 7절입니다. 우리 본문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아멘. 이거 7절에 보면 어떤 자를 이야기하고 있느냐? 참고 선을 행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그저 소극적으로 참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바른 신앙을 잡는 가운데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자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본문 9절에 보면 또한 한 사람을 또한 이야기합니다. 우리 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에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여기 보면 악을 행하는 자라 표현하고 있어요. 앞서 7절에는 참고 선을 행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특히 여러분 선을 행하며 라고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근데 참고 선을 행하며, 결국 이 말씀은 무엇이냐? 선을 행하기 위해서는 무엇하는 자가 되어줘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참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선을 행해야지 그런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 무엇을 먼저 해야 된다고요? 참아야 합니다. 참아야만이 무엇을 행하는 자가 되어진다고요? 선을 행하는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악을 행하는 자는 무엇이 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까? 참지 못합니다. 참지 못하니까 무엇이 드러납니까? 악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악을 행하는 자가 아니라 선을 행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무엇이든 우리는 참고 또 인내하며 인내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냥 내가 내 마음으로 참고 내 마음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참고 기다리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까? 말씀으로. 말씀. 왜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판단하시고 말씀으로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는 늘 그 말씀의 기준에 우리는 참고 기다리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심판하심을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참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면요, 하나님께서는 결국 무엇 하신다라는 겁니까? 심판하시게 된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내가 참고 기다리는 자가 되어져야 되는데 내 생각대로 쉽게 판단해버리고 내가 알아서 결정해버리는 그런 생활권이 되어진다면 결국 하나님께서는 어떤 행동을 통해 반드시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려진 그 심판은 뭡니까? 환난과 공고가 임하게 됨을 말씀을 하고 있죠. 반면에 그런데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무엇이 임하게 됨을 말씀을 하고 있죠? 영광과 존귀와 평강의 상이 그들에게 주어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심판자 되신 그 하나님을 통해서 무엇 받기를 원하십니까? 심판받기를 원하십니까? 상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진정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상을 받기 원한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참고 기다리는 자, 하나님께서 이루실 때까지 참고 기다리는 자가 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주어진 내 모든 죄의 사명 가운데 주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이 충실히 다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 위에 반드시 축복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것으로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마태복음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입니다. 마태복음 7장 화면을 좀 띄워주셨네요.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한 절씩 한 절씩 우리의 마음에 담으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7장 1절입니다.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을 하지 말라. 2절입니다.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3절.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4절.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마지막 5절입니다. 시작.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 가지 많은 의미를 담고 우리에게 많은 것을 깨닫게 하는 말씀이죠.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최종적인 모든 판단은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공의로우신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나하나 이루시기에 오늘 우리는 무엇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느냐? 겸손하라 라는 것. 다시 말해 앞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듯이 말씀 앞에 기다리고 인내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와 같은 이 신앙생활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을 돌보시고 다 말씀하신 그 말씀의 그 은혜와 진리와 그 축복하심이 여러분의 모든 인생 가운데 그대로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할 기회를 삼아야 한다라는 것이 그 말씀의 오늘 본문 3절에서 또한 5절인데요. 우리 읽었지만 3절에서 또한 5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2장 3절에서 5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너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아멘. 먼저 여러분 본문 3절을 보게 되면요. 자기 자신도 같은 일, 즉 같은 죄를 저지르고 있으면서도 남을 함부로 판단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대신하려는 자들을 향하여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냐.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라고 하면서 강력하게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 본문 4절과 5절 말씀인데 계속해서 2인칭으로 반복하면서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내가 너를 내 고집과 내게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다시 말해 내 자신이야말로 너에게 심판을 받고 있는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너도 똑같이 하나님의 심판이 대상인 것을 왜 모르느냐.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말씀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본문 특별히 12절에서 1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을 자기와는 아무 상관없는 것으로 여기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만 심판이 임할 것처럼 방심하고 있는 자들에 대해 또한 더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은 행위대로 정확하게 판단하시고 어떻게 심판하시느냐? 공정하게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언행과 더불어 우리의 모든 행실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어야 되는 것이에요. 거기에 따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신다고요? 공정하게 심판을 하십니다. 여러분 앞서 여러분들의 말씀을 드렸잖아요. 경기장의 심판은 선수가 어떤 행동을 보느나 어떤 행동을 보이나 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 어떻게든 하나하나 보다. 하지만 그 경기장의 심판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몰래 반칙을 하는 것은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다 아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감추려 해도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서든 무엇을 하든 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조심하고 또 조심하는 자가 되어줘야 돼요. 늘 조심하고 또 조심하는 자가 되어줘야 돼요. 여러분, 간혹 우리는 그럴 때가 있습니다. 보이는 데서만 좋은 것처럼. 하지만 뒤에서는 전혀 안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그것을 보지 못하실까요? 다 아셔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로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그대로 따라가야 할 주의 종들로서 우리는 겉으로나 안으로나 어디에선 무엇을 하든지 간에 동일한 모습이 되어져야 돼요. 왜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엄중하게 심판하시기 위해 조금도 하나도 놓치지 않고 지켜보시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판단하시되 정확하게 판단하십니다. 거기에 따른 우리는 어떠한 항변도 통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는 2024년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끄러운 모습, 그것이 말이든 행위든 그 어떤 것이든 간에 부끄러운 것이 있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회개하고 또 회개하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새롭게 여시는 하나님, 그 2025년의 그 한 해를 우리가 기대하며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정확하게 판단하신 그 하나님의 손길이 있게
이제는 앞으로 부끄러움이 없는 주의 종이 되리라. 고백하고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보여지는 신앙생활이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죠? 보이는 하나님이신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보이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신앙생활이 되셔야 돼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생활권이 되어 이제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교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 따라 인내하고 기다리는 모습 속에 겸손한 자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그 인정받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예비하신 그 축복의 말씀, 이 섭리의 말씀이 하나의 오차도 없이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그 축복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그 누구도 아니라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두를 다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오늘날 우리가 인정하지 못하였을 때 결국 나타나는 것이 뭡니까? 교만이죠. 교만은 다른 데서 시작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오전의 말씀을 이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또한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음을 인정하지 못하였을 때 그때 나타나는 것은 교만입니다. 그리고 교만하는 그 순간부터 또 나타나는 행위가 무엇이냐? 판단과 또한 스스로가 결정해 버린다는 거죠.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무엇이 없다고요? 결정권이 없어요. 결정권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나타나는 어떠한 결과든 여러분 거기에 따라서 실망할 필요도 없고 실족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게 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가 있어요. 거기에 따라 하나님의 계획하시면 오늘 우리는 무엇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까?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거죠. 우리가 부끄럽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오늘 이것을 여러분 깊이 기억하시고 모든 판단과 심판은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에 담으며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정말 부끄러운 일들이 있다면 올 한 해가 가기 전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주신 대로 꼭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심판과 결단을 우리 스스로가 내리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는지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뿐 그 이상이 아님을 수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고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쉽게 판단하고 결정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이것을 깨닫게 하신 주님, 우리의 내면 가운데 스스로가 결정하고 판단을 했던 것이 있다면 철저히 회개케 하여 주옵시고 회개의 심령을 통해 이제는 다시금 오직 주의 말씀 가운데 묵묵히 기다리며 인내할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시리라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